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때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 다른 제자들과 니고데모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으며 요한복음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선언을 밝히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저번에 일가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인물들의 백그라운드나 인물들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좀 알면 저희들이 말씀 묵상할 때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기질을 파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 292페이지에서 이렇게 조금 찾아낸 건데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대요. 그리고 요한은 그 어린아이의 신뢰심으로 신뢰심, 그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성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것이 뭐야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어린아이의 신뢰심 이상으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빨리빨리 요한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 하나로 구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음, 그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그 예언의 신에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30장인가 제자들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소지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침례 요한의 증언. 여러분이 뭐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 23절에는 벌써 구약 당시 때 아, 그 침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근데 또 그게 이제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 그 말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말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역 강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렇게 벌써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인지 아무튼 오랜 세월 전에 옛날에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요한이 증인으로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저희들이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러한 기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빛이 아니지만 빛에 대해 증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 여기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증인으로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업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뭐 얘기가 많았고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 뒀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적인 견해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에 한국의 그 역사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고 땅 위에 왕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듯이 요때 당시에는 침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았던 그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하게 이루시려면 그때 당시에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분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다 예비하고 하고 났을 때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더 이상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한은 구원의 약속을 받고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례 요한은 저 하늘에 가면 하얀 그 우리가 하얀 예복을 입었을 때 이 팔 끝에 순교자들은 이 빨간 줄이 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팔끝에 빨간 줄이 이렇게 천으로 둘러져 있는 순교자를 그 나타내는 예복을 입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각자의 기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주어진 그 사업이 다 다르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 침례 요한과 지금 오늘 증인들에 대해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요일 소지의 침례 요한의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 때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를 시켜야 하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보면은 세천사의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거는 어, 이런 분이 오실 건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분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야라는 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를 그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남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부터 선택을 하시고 나시린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길을 닦는 그 일에 마땅한 사람으로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옷 입는 거, 생활하는 생활의 공간까지도 침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세상에 물이 들지 않게끔 그 아버지가 그 선지자의 학교에도 보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간 천년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그의 삶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고 훈련을 시켜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연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가업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해내셔야 하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선택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거는 알았지만 메시아의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까지는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거를 뭐 어떻게 증거를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거를 확인 작업을 했던 것이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확인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에 담아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했지만 그 자신도 스스로가 그거를 깨달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 특별하게 요한이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한 게 그것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경험이 뭐 침례 요한같이 그렇게 큰 이렇게 막중한 그런 경험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고 이러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의 맞춤형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때 그 당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왕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자기네 왕국을 건설하는 거에 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영적으로 죄의 사망의 씨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것까지는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게 요한의 사역이었지만 그가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가업을 위해서 하게 된 것이 사람들을
죄에서 깨우치게 하고 회개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요한이 그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그들을 깨우치게 할 때 성령의 크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이 애친 거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처해져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는 저희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새는 뭐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들이 이제 청년 목사님들이 나오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 연로한 장로님들이 설교 준비해 가지고 온 거를 다 와서 체크업을 받으라 그러고 회개에 대해서 좀 강한 말이 들어가면 다 빼라고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잠에서 깨워야 하는 설교들을 인간이 이렇게 막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말씀을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만 들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 은혜다, 은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중요해요. 이것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이 우리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신도 아픈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그들에게 잘못된 거를 알려주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일요일 소지의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뭐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는 일요일 소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봤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모든 사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어떠한 교회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를 내가 한 거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나 뭐가 다름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와 그 다음에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을 하고 함께 뭉쳐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멘션한 것처럼 히브리 민족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신에 대한 기록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신데 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건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 찾아도 여러분 이 말씀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구약의 성경 속에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메시아의 사업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려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뒷받침되어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5절에서 처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된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언역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침례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밝히 비추어 주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 말로 이끌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뭐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누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성경절에서 멘션한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또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은 이게 제가 어디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공식이 있더라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래서 요 하나님의 어린 양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적용해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저는 이 적용의 말씀을 보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공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의 를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해요. 조금 뭐 제가 잘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교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어,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쵸? 음, 네,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100%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생명과를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와의 꼬임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이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앗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존재이니까는 스스로 이거를 절대로 노매라와 어느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스스로 이 빼앗긴 생명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앗을 도둑질을 당했어요. 사탄한테. 그래서 근데 2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그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가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세 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스스로가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깨끗한 자궁을 빌리셔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도둑질 당한 이 생명의 씨앗을 되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빼앗긴 이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생명을 이 부여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빼앗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거를 복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다시 도둑당한 이 생명의 씨앗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스스로 복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원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씨앗을 다시 되찾으시고 복원을 해주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했대. 당신은 나의 생명자이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당신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거듭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빼앗긴 제 김경숙이가 사탄으로 인해서 빼앗긴 나의 특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이 특권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피해자로서 사탄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되찾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정하는 게 거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갖고 우리가 한순간에 성화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거듭이 나야 성화의 첫 걸음을 내딛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단계적으로 성화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는 이 십자가로 회복해 주신 이 십자가 아래 자꾸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린 양 월요일 챕터에 어린 양이 오신 거는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찾아주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은 사역이셨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역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이 새롭게 하신 것이 사망의 씨앗, 빼앗겨버린 생명의 씨앗을 다시 예수님께서 되찾으셔서 우리에게 되찾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관계 회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근데 챔례 요한은 이 사역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의 이끄심에 통해서 입술을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의 모든 삶, 침례 요한의 삶,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공간, 이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그가 나타났을 때 그의 육적인 것 또한 예수님의 그 품성과 향기가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육적인 것까지도 다 준비시켜서 그의 입술을 완전히 성령님께서 장악을 하셔서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이 함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강야에서 애치는 소리를 보면 개혁자로서 침례 요한을 육적인 것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셨을 때 성령님의 그의 입술을 빌리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알리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 뜻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육적으로 이 준비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해심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공간, 이 모든 것이 침례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딱 보면은 남인숙 집사님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개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이 되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를. 자, 그러면 하율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여기에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큰 핵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요한도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렇죠?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참 무정하게도 보면 요한복음 1장 36절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 요한은 선언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기별을 듣고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성취하실 분이며 따라서 침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란 사실을 이해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요한을 떠났다. 저희가 인간적인 사고로 바라볼 때는 아유 괘씸한 것들 요 괘씸한 것들 나를 그렇게 저기 하고 따지더니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요한은 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잿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거를 보고 이들이 그 생명의 씨앗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한은 감사하게 생각을 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 여러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제가 너무 무지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저보다 먼저 된 어떤 언니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언니를 통해서 수많은 저의 어려움을 얘기하게 하고 또 그 언니가 그럴 때 말씀으로 저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고 그럴 때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은 그 언니에게 저희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나 인간적인 삶의 고민을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 마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으로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언니는 하나님께서 그 언니에게 얘야 나의 딸아 경숙이가 아, 생명의 씨앗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그 딸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언니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언니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언니가 제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제하고 그 언니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그 언니는 저에 대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세가 그냥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의 도구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주신다면 그건 너무 나의 삶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사용해서 어떤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어, 그거로 그냥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받고 또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걸 보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하늘의 우주 거민들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잿된 인간들은 하늘의 우주 거민보다 천배 백배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씨앗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생명의 씨앗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미련 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생명의 씨앗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사망의 씨밖에 없는데 생명의 씨앗을 가진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음, 오시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율 소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고 이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음. 자, 수요일하고 목요일 소지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물과 유사한 인물인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이렇게 체크업해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 빌립은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홀스래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빌립의 고향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세다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빌립의 친구는 같은 고향인 사람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친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의 성격은 내성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이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래요. 제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내성적인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다음에 자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빌립의 성격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더디 믿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성격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12제자 중에서 맡은 일이 이제 그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을 빌립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5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진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어요. 그러니까 늘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탐구자였어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더디게 믿고 더디게 깨달아 알게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빌립은 잿된 인간의 손에 이끌려서 온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불렀던 빌립이라면 예수님은 비록 빌립이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더디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고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을 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두 번째로 부른 제자는 마태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늘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이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희 주인이 있는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샤이하고. 그러니까는 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주인이 영어가 조금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그 의사한테 일을 가지러 갔는데 그 덴티스 이름이 라스네임이 러브예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우리 주인이 일을 가지러 갔는데 닥터 러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러브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데 겁을 먹고 그거를 좀 거기 서가지고 닥터가 무슨 얘기를 하나 좀 하고 모르면 좀 물어보고 이제 닥터가 우리 오리엔탈 사람들하고 많이 유스트가 돼서 정말 좋은 닥터고 이렇게 아주 온유한 사람인데 좀 대화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온 거야 도망을 와서는 저한테 닥터 러브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왔어.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닥터 러브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전화를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 닥터 러브 그러면서 네가 뭐 브래드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브래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와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이랬더니 애니 내가 별말 안 하고 그냥 이 영어 이름이 프레드인데 프레드 애들은 어떠냐 가족은 어떠냐 그냥 안부 인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이게 네 랩이고 네가 주인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저한테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한테 빌립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우리 주인하고 똑같이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빌립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적을 보았으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빌립은 믿지 못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 마음이 느리고 연약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빌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이 더디고 연약한 빌립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 명령을 따라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의 신에. 그러니까는 더디 믿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냐. 이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더디 믿는 이 빌립을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셔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 해야 되냐? 우리가 연약하다 자꾸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나 뭐, 뭐 성향이 뭐 이렇게 강한 사람이나 뭐 한 사람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좀 샤이하고 또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빌립과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세는 또한 이렇게 우리 주위에 교회 일을 할 때 참 이렇게 자꾸 그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약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같이 그들을 자꾸 재촉하고 그들에게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인내로 그 영혼이 예수님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인내로서 친절로서 온유함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뭐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것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다나엘의 특징이 그 짧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고 나다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좀 체크업을 해보면 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컸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나다나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또 이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로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밑에 자주 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잠깐 읽고 갈까요? 여기 보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가 중요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라 하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이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못 박아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아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이 말씀의 묵상을 함께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요 말을 딱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 이심인지 이심 전심인지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도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라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는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만났던 저렇게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순수한 마음,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딱 이 말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분께서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요 말씀과 이 말씀을 딱 하신 걸 보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딱 응답을 하고 그 믿음을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은 하늘의 아들이시여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즉각 반응을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진리가 이런가 하여 상고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만남이 이렇게 탁 이루어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빌립은 연약해서 믿는 믿음이 느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는 그 사람의 기질을 예수님께서는 인내로 가르치셔서 이 느린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됐고 나다나엘도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 나다나엘의 기질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서 또 그런 열정이 있어서 빠르게 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그런 너무도 이 극과 극인 두 다른 성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뜻은 빠르게 받는 사람이나 느리게 받는 사람이나 진리를 또 연약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열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영혼들은 그들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의 기질이 비록 연약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 또 이제 여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스트라로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조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의 상징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 열왕기상하 4장 25절, 민수기 4장, 미가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왕상 4장 25절에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가 4장 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으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 번영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이제 옛날에 이 유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커다란 이파리로 그늘을 드리웠으므로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멘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탐구하는 이 나다나엘은 자주자주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준비된 예수님께서 타치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각자를 타치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왕상 몇 장 42절이죠? 왕상 4장 25절. 25절. 네. 미가 4장 4절. 오케이. 땡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로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아이고. 제가 1시간 조금 넘는데. 자,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잘 아는 말씀이고,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70인 장로회의 일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다음에 잘 알려진 인정된 선생님이었고,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책임자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체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량을 섞은 한 100근 정도 되는 향유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그 다음에 율법학자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민사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판사 같이 선생님 같이 진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지위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고데모는 그 리고데모 장 17장을 읽어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분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겉으로 생활하는 것도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지휘막론을 하고 사람들을 존중했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이 자상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인격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존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시대 소망에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이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서 이 구약 시대에 내려오는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도 마음에 늘 뭔가 원더링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퀘션 마크가 있었던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면서도 본인도
그거를 배워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뭔가 마음이 uncomfortable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있었던 니고데모예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는 찾아왔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마음에 뭔가 늘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고 이게 뭔가 근데 그거는 딱 이렇게 딱 집어서 이거구나 알 수는 없고 뭔가 컨퓨즈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복잡한 마음 그러면서 답을 못 찾을 때. 그러니까는 이분은 랍비로서 이런 높은 공지에 있으면서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뭐 이런 그 제사장들과 이런 랍비 사이들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니고데모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니고데모 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결론을 보면 다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만남이. 그래서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이고 기도겠죠. 그 말씀은 생명이시니까 그 말씀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삶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야, 이분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니고데모의 차이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까지는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뭐 훌륭한 어떠한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알았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그 마음에 늘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듣고 저분은 혹시 내가 마음에 에서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많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고데모를 사용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2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이 니고데모가 해야 할 그 영역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실 수 하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소망 이걸 쭉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지 탐구를 했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 예언의 신에 그러면서 그 연구를 더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거를 확신을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정말 또 한 번 제가 또 감탄을 했던 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동안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는 동안 니고데모는 열심히 말씀을 진리를 탐구해서 어, 준비가 되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니고데모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통해서 쓰시는 타이밍도 각자 다르고 쓰시는 방법도 가장 다르고 또 쓰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도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시는 그 사업에 제가 연합이 되어서 제가 예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될 시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방법을 예수님께서 아시니 예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증인의 역할을 다 각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뭐 방법도 다르지만 증인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개혁자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거를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삶,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연합자가 되시고 또 통로가 되시고 도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